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오신 분 얼굴을 사랑스럽게 보면서 내용은 좀 무겁습니다. 이런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경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경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마음에 뭔가 무거운 거 있는데 이런 무거움은 영적인 무거움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장손이라고 저를 이렇게 껴안고 켜가지고 저 어머니 사랑보다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언제부터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 나중에 결혼하고 새끼 낳아야 안다.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나이 40 넘어서 첫 아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애가 처음 예방접종 맞으러 가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북경에 있는 그 병원 잊혀지지 않습니다. 얘가 주사를 처음 보니까 팔 회고 또 중국 그 예방접종 주사는 한국하고 좀 달라요. 한국은 흉터 안 나게 이렇게 점점점 박힌 거 이렇게 딱 순간 해주는데 거기는 대자 된 바늘로 찌르는 거야. 딱 찌르는데 얘가 보더라고. 딱 찌르고 딱 넣었어요. 뺐어요. 계속 보고 있더니 한 7초, 8초 지나서 하고 울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아내한테는 제가 물을 안 봤는데 제 마음에 나이 40 넘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 뭐냐면 막 이 메스꺼운 거야. 막 토하고 싶고 막 현기증이 나고 그 순간 제가 이것이 마음이 아프다가 이런 표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저를 키울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를 키웠을 텐데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이런 느낌으로 울었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별 생각 다 하고 사는 무목사입니다. 그 생각이 나요.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진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이런 느낌은 아마 그런 아픔의 몇십 배, 몇백 배 그런 아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주님이 알려지지 않은 고난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알려지지 않는 고난. 어찌 보면 놀라운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주님께서부터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도 슬퍼하셨어요. 주님도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방은 우리 인간에게 개방되지 않은 그런 은밀한 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기의 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도 주님이 겪으셨던 그 진실한 슬픔, 그 아픔, 그 고통의 그대로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감람산, 우리는 흔히 겟세마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파하셨던 그 아픔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 구절들을 많이 붙잡고 있는데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아픔,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던 본인의 그 고통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열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우리 발에 신발을 벗고 주님이 이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되냐? 주님의 이 알려지지 않은 고난의 이 방은 거룩한 방이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런 초청의 기도를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주님의 생명을 넣어 주옵소서.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우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괴로운 이 저녁, 이 밤에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에 찌르고 기억되는 표현들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슬퍼하셨냐?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그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죽을 만큼 어렵도록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죽을 것 같은 이 고민은 어떠한 고민입니까? 여러분 혹시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한 신학자는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그 표현을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답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 고통의 극치에 도달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온몸이 슬픔 속에 내던져져서 조금도 숨 쉴 구멍이 없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우리들에게 유례없는 비참함과 그 고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한 것 같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죽게 됐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하신 이런 고통은 유례없는 고통이고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우리의 고통의 그 몇만 배 비할 수 없는 어려운 그 고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지 책에 적혀져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만 다가간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 고통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리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 고통이 너희들과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죠. 와서 내 모습을 보라. 내게 닥친 고통만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는 그저 겟세마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상, 그 이상의 그 무엇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적어도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괴로움과 고통은 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였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공포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죄라고 자각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일생 속에, 여러분이 삶 속에 내가 죄라는 것을 처음 느끼고 두려워했던 그 경험,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죄에 대한 그 인지력은, 여러분이 죄에 대한 그 느낌은 매우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죄가 생각나도 두렵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이냐면 죄는 우리들에게 공포, 두려움을 줍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런 죄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자고 있습니다. 누구도 두렵지도 않아요. 적어도 2021년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의 그런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바로 바라보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주님도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셨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셔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에 눌리면, 죄의 그 두려움을 알게 되면 내 진액이 빠질 만큼, 뼈가 녹을 만큼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주님은 지금 흑암 속에서 그 죄를 보셨어요. 사망으로 다가오는 그 죄의 공격을 받고 계십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죄의 증오도 보았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대하여 죄는 이런 회멸적이고 이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짐을 주님 보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하여, 저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생명보다도 육신의 편안함을 먼저 선택했고 이제는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 속박되어 있음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자각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담도 처음 범죄하고 나서 숨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죄의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심지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공포감으로 다가오는데 죄의 이 사망의 삭시라고 하는 이 참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만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기쁘고 확신 있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은 단지 은혜와 사랑으로만 인도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바로 그 불기둥, 구름기둥 밖에 있는 그 경계 바로 밖에 있는 그 죄까지 비추어 주어서 죄는 바로 사망이다. 이 울타리, 이 보호하시면서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그 경각에 이르는 경고마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화에 맞아서 돌과 같이 딛지 않았는지 한번 어루만져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고통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인지가 우리의 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신분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를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위하여 그 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약성경부터 일관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주님의 그 구속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고 나아가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진노도 받지 않으실 그렇게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리자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흠없이 깨끗한 어린 양이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신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이 고통을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또 그 자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리는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그 강한 고통은 사탄의 유혹에서 온다라는 사실도 보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셨고 하지만 그 죄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자발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부터 다가왔습니다. 세례받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포가 이루어진 이후 광야에서도 40일 동안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유혹은 광야 40일 동안의 유혹보다도 더 강렬하고 더 고통스러운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편 89편 19편에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소. 사단의 교묘함과 공격은 늘 그럴듯하게 포장이 됩니다. 아니 당신은 이 죄를 감당하기로 한 능력자가 아니요. 구세주가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힘을 더하여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당신의 연약함을 보시오. 당신은 지금 땀을 흘리고 있어. 심지어 그냥 땀방울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고. 무엇이냐? 당신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 그런 능력, 강력한 능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유혹이 이만큼 클진데 우리가 당할 유혹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나약함은 우리의 겉옷으로 가려졌습니다. 교회 오고 요즘 마스크까지 있어서 더 가려졌습니다. 무엇이 가려졌냐?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무엇이 드러나냐? 우리의 진실이 아닌 힘이 드러납니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심지어 내가 해야만 된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결정타를 남기는 펀치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혹으로 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아니, 당신이 성도고 당신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이 안 되잖아. 사실 너는 이런 능력이 없는 거야. 사단의 유혹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유혹은 지금 예수님께 또 다른 측면으로 유혹을 하고 공격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받는 이에게 이런 고통을 당신은 안 받아도 돼요. 왜?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 왜? 당신이 이미 충분한 영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소? 이런 일을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신앙 속에 혹시 이런 유혹, 이런 시험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안 해도 돼. 나는 이미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이야.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대우도 받아. 충분히 영광을 받았어. 예수님이 오늘 받았던 이 시험, 예수님마저도 받았던 이 시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겠죠. 깨닫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남깁니다. 그 유혹은 뭐냐?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이유인 저 인간들을 한번 바라보시오. 당신이 자기 목숨마저도 희생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이런 희생을 하는데 그 혜택을 본 저 인간들을 한번 보시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들마저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각에 당신이 위로가 필요할 때 무엇하고 있어? 저기 자고 있지 않소? 심지어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그냥 노예의, 한 명 노예의 몸값밖에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 당신을 팔려고 저기 배반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소? 당신이 지금 이 일을 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어? 저 인간들,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 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오?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그 심리를 파고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대가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 대가가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말에 남아있는 그 대가마저도 사단은 지금 공격합니다. 당신은 지금 저 인간들을 위하여 이 구속의 제물로 되려고 하는데 저 인간들을 한번 봐라. 그럴 가치가 없어. 저 인간들 때문에 희생할 가치가 없어.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유혹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진짜 마음이 저리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막 메스껍고 그런 마음의 아픔의 고통으로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핏방울이 흐르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 핏방울이 흐르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사단으로부터 이런 공격, 유혹을 받고 있고 그 유혹, 그 시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마땅히 심장으로 흘러가야 될 그 피가 심장이 아닌 땅구멍으로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 전적으로 자아를 잊으시고 자신을 땅에 쏟으시고 자신을 핏방울로 그 땅에 쏟으셔서 온전히 우리를 위한 그 희생지사를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헛것을 보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이 핏방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뀐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핏방울을 보면 피는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터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 입을 때 흐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그 목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름대로는 다 최선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 일말의 보호막마저도 다 찢으십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싸우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얄팍한 변명마저도 찢으십니다. 너희는 죄와는 싸웠어. 그런데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 계속 드렸습니다. 나름. 지금도 우리 빈자리 보이죠. 그래서 매일 그 카톡으로 묵상 기도 보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뭐 순간 보내지. 근데 저는 잘 다루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씩 보내야 돼요. 보낼 때마다 상기하고 생각나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보내는 그 이들 중에 이 예배 자리에 복귀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멱살 잡고 끌어올 수 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하고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오셨다. 그런데 그것은 얄팍한 어떤 담임 목사의 칭찬일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또 옵니다. 해마다 옵니다. 우리에게 이미 몸에 익숙해진 습관적인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오냐?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우셨던 그 싸움에 완전히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동참하는 그날까지는 기다리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징벌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징벌입니다. 징계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크게 봅니다. 여러분 개인 사정에 지나간 역사를 저는 알지도 못하고 또 들추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크게 봅시다. 크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항상 이 뼈아픈 시련의 과정이었어요. 인류의 역사 전체가 고난의 과정, 단지 코로나뿐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가장 강력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을 봐도 IMF도 있었고 그 앞에 6.25도 있었고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고난 속에 우리는 열심히 싸웠지만 어느 정도 싸웠냐? 어느 정도 열심히 싸웠냐? 우리의 이마에 땀방울이 나오도록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땀방울은 차가운 땀방울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흘리신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던 그런 시련은 우리는 겪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기다려주세요. 나를 바라봐라. 너희들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한 피 흘리기까지 기도했던 나를 바라봐라. 왜? 주님 칭찬받으시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닮으라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오셨어요. 잘 싸워왔습니다. 6.25도 이겼고 IMF도 이겼고 광복도 보았고 코로나도 곧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오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절대 끝나지 않고 계속 올 것입니다. 어떠한 이름으로 오든지 간에 계속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혐오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고 그것이 너에게 달콤하다, 평안이다, 행복이다라고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을 따라올 때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한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할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말려서 안 할 건 아니고요. 오늘 분위기 너무 심각하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늘 이런 상황에 하는 반응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너는 잘했어?
이 생각까지도 내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자, 교회 와셔서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뵈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생각할 때 물론 우리는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목표로 닮고자 하는 노력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직도 니들 자고 있냐 이 얘기 다음에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온다고 그렇다면 우리의 대책은 뭐냐? 우리의 대안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벨탑을 쌓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반석교회가 수십만 명 교회가 돼도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답은 논리적으로 줬던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사단의 유혹과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거기서 직접 얻었던 그 경험이에요. 그리고 본으로 보여주셨던 경험이에요. 시간이 좀 넘치는데 예수님은 이 신학적으로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 다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속성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사단은 지금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 주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 사단은 절대로 이 신성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대항 못해요.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그럼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냐? 바로 인성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속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인성 부분에 이 공격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잠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왜? 우리는 100% 인성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신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점을 정확히 알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직접 시험 당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결론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홀린 듯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마귀가 유혹하지 않도록 또 마귀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 스스로 자기를 방치하지 않도록 일어나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기도문에 가르침이기도 하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것은 외형적이고 그 내적으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나? 이 깨달음이 다음 사순절 오기 전까지도 적어도 다음 사순절 오기 전까지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은혜로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